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축복이 어디 있는가? 시편 95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받을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런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즐거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아가자. 여기 즐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시므하라고 하는 말로 그냥 평범한 즐거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 감격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기쁨,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까? 본문의 시인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지으신 하나님, 우리들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 감격,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선수로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글에서 동메달을 땄던 토비 도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토비 도슨은 원래 우리나라 한국 입양아 출신이에요. 1981년 부산 범일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2년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백인 가정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스키 선수가 돼서 얼마나 스키를 열심히 탔는지 동메달을 따는 거예요. 동메달을 따면서 그 사연이 미국과 한국의 조명을 받으면서 토비 도슨이 이제 부모님을 찾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스키 선수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국가대표라는 영화에서 그의 사연이 다루어지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 2월인데요. 그가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디어 그 친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만나기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토비도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할 나의 숙제였습니다.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도 설쳤고 아버지 만날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만나는 것도, 낳아준 부모 만나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기쁨 감격이 된다면 하물며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혼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 낙심의 수렁, 죄악의 수렁에 빠졌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자신을 끌어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요시오카 후유키라는 아이가 TV를 보다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 아이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아이입니다. 어리지만 벌써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이 한국을 일본이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어요. 고난의 세월을 일본인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며 살았어요. 어리지만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아이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 어떤 한국 유학생이 신주쿠 오쿠보라는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객을 구하려다가 결국 취객과 함께 전동차에 깔려 죽었다는 그런 방송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고 이수연 씨 사건이 TV를 통해 보도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한국과 일본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영화를, 이수연 씨가 주연이 되는 그 영화를 만들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시오카가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때도 뭐 어린 나이지만 고 이수연의 그 부모님에게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이 아이가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 대한민국 찾아가 보고 싶다 마음이 생겨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요,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 요시오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심장은 뛰고 내 가슴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수연의 나라 한국 땅을 밟게 되다니. 한국에 들어와서 그는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10년이 넘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저 휴전선 근처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무슨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을 위기에 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형제 자매, 자기 친한 친구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그런 기쁨,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만날 수 있게 된다.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의 받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과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치료를 받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품은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예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찬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의 예배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아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지금 참석하고서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지금 수없이 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기 수없이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파수만 딱 맞추면, 이 공간에 흐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누구나 다 그 전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집중해서 그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돼서 안 되고, 예배에 올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해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가득,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예배에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순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노멘 싫습니다. 그 말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7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씀이고,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말씀을 이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의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 무리바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저들이 물이 필요해요. 목마르니까,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거역함으로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다. 모두 다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경계로 삼아라, 그것을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는 언제나 아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그런 사람이 하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되는데 왕이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왕이 우드경이 돌아가고 난 후에 왕의 만찬에 초대한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다음날 우두경이 궁중으로 들어왔어요. 홀에서 왕하고 우두경이 딱 마주친 겁니다. 왕이 아주 의외라는 표정을 하면서 물어요. 우두경, 나는 당신이 오늘 이곳에서 보리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우두경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경이 나의 초대에 응한다고 하는 답장이 없어서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그때 우두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한 일화의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초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하물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가타부타 이유를 달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는 우리가 언제나 아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가 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석 주 동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주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삶도 다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첫 시간, 첫날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첫 자리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주일을 한번 어긴다, 무슨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노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 교회 못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불안하고 두려워서 혼났습니다. 무슨 삶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생명과 같이 지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날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왔으니 오늘도 왔다 갑니다. 습관에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가면서 성도들이 인사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지럽고 악한 세상,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